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도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모든 우상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크게 살펴보면 한 4번 정도의 찬양이 나와 있다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4번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강 찾아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한 4번 정도가 나온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찬양부터 1절부터 기록된 것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중간쯤에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죠. 그리고 3절에도 오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번째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장로와 네 생물도 4절 끝에 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찬양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6절도 찬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곳도 있고요. 아직 크게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좋은 일로만 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 그에게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즐겁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어도 즐겁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반대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도 슬픕니다. 그리고 속이 상하죠.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거든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면 이 찬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승리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의 거리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5절에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특별히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있기도 하고 큰 자가 있기도 합니다.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주는 것 참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나와주는 것도 참 고맙고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우리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1층에서 또 3층에서 6층에서 주일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와주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까지 많은 실랑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은 또 온가족 새벽 예배 드리면서 늘 우리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아이들은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참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여러 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잘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자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라는 것, 또 우리가 많은 삶의 환경들, 또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승리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또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큰 자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여유롭고 또 이렇게 권리도 누리고 하는 자들이니까 뭐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또 작은 자라고 할 때 작은 자는 사실상은 연약한 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예배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분들에 반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아니면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신앙의 어떤 그런 성장함들이 좀 더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고맙죠. 그죠?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든 믿음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것만큼 또 감사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함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됐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 함께 천국에서 또 우리가 천국을 예표하는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큰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하며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꼭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오늘의 이것이 사실상은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씩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쭉 맞춰갈 때 8절 끝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세마포 옷 자체가 꼭 뭐 지금의 좋은 옷감처럼 그렇게 평안한 옷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승리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어떤 이 참된 승리, 어떤 천국을 맛보는 삶들이 꼭 우리가 죽어서 그날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땅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도 이 8절에 기록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간의 옛 모습은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순간만큼은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마치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얘기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9절 10절 말씀,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던 이 천사가 또 다시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요한에게 많은 환상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해라, 글로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요,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아마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함은 받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이러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혼인잔치, 정말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주인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때가 됐어요. 이제 오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한다는, 마치 짠 듯이 한 사람도 오겠다 얘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도 다 못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는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농사가 얼마나 일이 바빠요, 그죠? 쉴 틈이 없잖아요.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끝나지 않는 게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 5결의를 샀대요. 소 5결의를 샀다라는 얘기는 소 한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의는 한 쌍의 소거든요. 2마리의 소가 끄는 걸 한 결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뭐 지금처럼 카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현찰로 사야 되는 시대인데 소 10마리를 한 번에 샀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너무 바쁜 거예요. 나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나는 잔치 못 간다라고 얘기.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얘기해요. 한 명도 못 오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요, 청한 사람들이 한 명도 못 왔을 때, 야 그럼 우리끼리 잔치하자.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은 종에게 부르고 화는데요. 왜냐하면 청한 받은 사람이 못 오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걔네를 다 오지 말라 그래.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에게 나가서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잔치를 비워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서 소외된 사람들,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또 얘기해요.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를 청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청하고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승리를 나누는 자리에 주님은 늘 우리를 청하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맛보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9절에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포의 성도들에게도 복이 있는 줄 믿고요, 우리 구포교회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권해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양해도 찬양이 되지 않고요, 기도해도 기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빨리 데려다가 채워라.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마치 잔치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떠한 사람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채우기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나누며 그 증인으로, 승리를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